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계속 달려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전에는 기업 읽어도 그냥 성경 읽다가 넘어가셨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아마 성도님들이 성경의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부터는 이해가 열리고 그리고 더 많은 기도, 또 풍성한 기도로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기업된 성도와 교회는 무슨 관계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자신 하나하나가 교회의 구성원이지만 성경은 우리 한 사람을 교회라고 하기보다는 공동체로 믿는 사람들의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개인, 하나님의 기업이 된 성도 한 사람과 교회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인 성도들의 어머니와 같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들의 모임인 동시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업된 성도의 어머니와 같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것은 성도들의 모임이 구성됐다 뿐만 아니라 한 지역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됐다. 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것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일 뿐만 아니라 그곳에 예배가 시작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 한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그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양육이 되고 훈련이 되고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어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 하나가 세워졌다. 이것은 우주의 변화를 일으킬 만한 놀라운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82년 3월에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 미전도 종족 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종족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믿는 자, 그리스도인의 자생적인 이 공동체가 없다면 이건 미전도 종족이다. 전도할 수 없는 종족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느 민족이든지 그 안에 스스로 전도할 수 있고 스스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공동체가 작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로 인해서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하나가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럼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본격화됐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는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일찍부터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왜 어머니라고 그랬을까요? 왜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하나님의 기업된 성도들의 모임을 왜 어머니와 같다고 했을까요? 교회는 왜 어머니일까? 여러분, 어머니는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웁니다. 대소변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아이를 양육합니다. 음식을 지어서 먹일 뿐만 아니라 언어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사회생활할 수 있는 기초적인 예의를 가르치고 문화를 가르쳐 줍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한 시대를 섬길 수 있는 일꾼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 안에서 새로운 영혼들을 전도합니다. 구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어렸던 영혼이 이 안에서 자라면서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자라가게 됩니다. 교회의 엄마의 품이 아이를 성장시키는 것처럼 교회의 품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와 같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기업이 됐는데 이 기업을 더욱 복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이 기업들이 함께 모여서 진정한 기업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 모판이 된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만큼 중요한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의 건강이에요. 여러분, 어머니가 건강하지 않고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데 관심이 있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어머니가 여러 가지 공격을 받고 또 건강이 안 좋다고 한다면 자녀들에 대한 양육이 방치가 됩니다. 여러분 직접 경험을 해보셨죠? 많은 것들이 다 있어요. 돈도 있고 또 다 있어요. 그런데 건강을 잃어보시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것들이 내가 할 수 있음에도 할 수 없는 게 많아져요. 자녀를 양육하는데 이만큼의 정신을 쏟아야 되는데 내가 건강을 잃으면 어머니가 건강을 잃으면 아이들에 대한 이 모든 부분을 못합니다. 물질이 다른 데로 나간다고요.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교회가, 어머니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한 집안에서 한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처럼 교회가 건강해야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건강하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건강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일이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주신 성도들의 영원한 평생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지금 교회를 대적하고 그 반기독교 대열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이 아니라 교회로부터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날 교회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미래에 상처받을 영혼들도 다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건강은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수준이 있고 영적으로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자기를 죽이고 교회를 살립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지키셨던 어르신들이 옳고 그르고 하는 것을 몰라서 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하는 것이 더 복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희생하신 거라고요. 오늘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신 선조들의 눈물의 결과인 것입니다. 유대인 랍비인 자슈아 리브맨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Peace of Mind,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한 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젊은이가 한 지혜로운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지혜로운 노인이 물었어요. 자네는 원하는 게 뭔가?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얘기합니다. 첫째로는 저는 무엇보다도 건강을 원합니다. 둘째는 재물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외모가 좀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능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권력도 좀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명예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건 다 써놨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이 노인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말합니다. 이복의 젊은이, 자네가 참 많은 것들을, 좋은 것들을 얘기했지만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누려지지 못한다네. 마음의 평안이 없는데 재물이 있어봐야, 명예가 있어봐야, 건강이 있어봐야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집안에 우리가 없어서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마음의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엄마의 품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주인공 아이가 들판에서 막 고생하고 무섭고 천둥치고 벼락치고 이런 곳에서 막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다가 엄마를 발견하고 엄마의 품에 딱 안기는 순간에 그 아이의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하루 종일 고생했던 아이가 바깥에 나가서 때로는 친구한테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깡패를 만나기도 하고 이런 여러 형편 속에서 있다가 집에 돌아오게 되면 엄마 앞에 엄마 부르면서 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안기면 다 끝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엄마의 품이라고요. 한 주 동안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단한 일이 있어도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그 예배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 다 풀립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고 문제가 생기면 이 아이들이 어디에 가서 이 몸을 맡겨요? 그러니까 교회의 건강이 해쳐진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울 때 성도들은 가장 극심한 어려움의 시기를 경험합니다. 다 연관되어 있어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재정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여러 문제에 있어서도 같이 힘들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의 평안과 은혜가, 교회 모든 기업의 어머니가 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서면 설수록 성도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전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교회로 살아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건강을 목숨을 걸고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자들이 그래요. 엄마의 이 심장 소리가 평안을 준다. 쿵쿵.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울던 아이도 이 소리를 들으면 잠을 잘 잔다. 엄마의 심장 소리에 아기가 평안을 누리고 잠을 자듯이 교회의 은혜의 심장 소리로 인해서 영혼들이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해야만 행복한 것 아니에요. 사명이 있고 또 여러 가지도 있지만 때로는 좀 잘하고 잘 못할지라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할 때 그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또 교회 안의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고 어떤 문제와 실수와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머니의 품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목자 수양회를 했습니다만 목자는 영혼들의 눈에 보이는 어머니예요. 그냥 그 안에서 같이 대화하고 하면 그 자체로 평안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오는 감정이 있어요.
성도들의 어머니와 같은 이 교회를 사랑할 때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있다고요.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출발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랑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감출 수 없는 그 속에서 나오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면 기도가 그냥 나와요. 기도해도 기도 그냥 안 나옵니다. 사랑해야 나오는 거예요. 믿어야 기도가 나오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사랑해야 나옵니다. 의무감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목사님을 위해서, 또 내가 맡은 팀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의무 방어전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불쌍히 여기면 여길수록 기도가 나오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합니다. 그래도 사랑하는데도 기도 안 한다?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을 위한 기도 부모가 시키지 않아도요,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그 패턴이 있습니다. 순서의 문제는 있어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먼저 감사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뒤로 순서가 밀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똑같아요. 그 수많은 기도의 많은 부분들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도 바울, 어머니와 같은 기업으로 주신 성도들, 기업된 성도들의 어머니와 같은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와 있는 본문이에요. 우리 15절, 16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사랑을 들었어요. 나도 사랑하는데 사랑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16절.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고.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나를 사랑하게 되면 기억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그럼 여러분, 그분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아끼시는 분이에요. 기도의 내용들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교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직분을 갖고 있고 하면서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잘 안 한다. 그럼 나를 돌아봐야 돼요. 또 목자인데 목원들을 위한 기도가 약하다. 또 이 교회 목회자가 흔들흔들하면 이 교회가 흔들거리는데, 이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사랑하시는 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 항상 교회를 향한 기도가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업된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을까요? 오늘 에베소서에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몇 차례 나와요. 근데 오늘 가장 처음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고 성도들의 어머니가 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단순히 교회가 성도들의 어머니요, 모든 기업된 성도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부분만 우리가 듣고 끝나지 않고, 이제부터 이 기도 내용을 우리가 직접 실천함으로써 우리 또한 사랑을 실천하고, 또 사랑으로 교회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주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도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은 모든 지혜를 주시고 모든 계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성령 충만하게 하사.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사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로 주의 법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금년도에 하나님의 기업으로 더욱 든든히 성장하고 온전하게 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강한 강력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서기 원하신다면 성령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시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때로는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막 하지만 너희가 나를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를 제발 좀 알아라.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 알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우리 17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밑줄 그으셔도 돼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이게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 말은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닫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뭐예요? 공부해서 알고 이론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직접 만나지 않았지만 자서전을 통해서 알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교리가 있어도 이 교리를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교리에 대해서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죽은 정통이 됩니다. 그러나 그 교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나의 심장이 그것을 확신하고 머리로 확신하는 게 아니라 이 가슴이, 그리고 그 교리가 얼마나 이 은혜로운지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정통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기도가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이 하나님의 기업 버려두지 않으셔서 교회를 세우셔서 성도들의 어머니, 모든 기업의 어머니가 되는 이 교회를 통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과정을 교회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금년 한 해 내가 훈련 과정에 있든지 어떤 과정에 있든지 예배를 통해서든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우리 자녀를 위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가장 힘들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 과거에도 만나셨던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만나신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단순히 교리적으로만, 또 성경에 대한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돈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재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재물 가운데서 이 재물을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이 재물은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는 이것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엔 이 재물이 열려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기업과 이 재물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머지않아 재물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같이 나누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자녀 양육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재물과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세계 경제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 다음엔 그냥입니다. 만나야 돼요.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현장에서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사역의 현장에서, 봉사하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금년 한 해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한다,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도록 기도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어요. 짧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심의 소망.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나 같은 죄인을 왜 부르셨는가?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부르셔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나 같은 죄인을 어떤 상태에서 구원해 주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가? 이게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도 중요하죠. 지식적으로도 예정하셨고, 또 이런 우리 교리나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 기본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같이 배우는 이유는 틀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삶 속에서 이것이 묵상이 되고 이것이 나의 것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학파에 성경 전체를 꿰뚫는 랍비였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선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비방하느냐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 하늘의 공간을 뚫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임하시는 것도 달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늘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소리를 들으셔야 되고 음성을 들으셔야 되고 내 삶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내가 입술로 신앙으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주님 찬송합니다. 우리 이런 고백들이 있다고. 여러분 있죠? 아멘. 그러나 이것이 죽은 고백이 아니라 살아있는 고백이 되려면 사도 바울처럼 만남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만남은 여러분 사모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가 이런 과정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우리 하나님이 치르셨는가?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내가 만약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방인이었고 할례 받지 못했고 유교 집안에서 불교 집안에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깊이 만날 때 그냥 머리로 믿는 확신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세뇌에 대해서 믿는 확신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우리 주님밖에 없다. 그래야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지경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풍성한 것인지를 체험하며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양자를 삼으셨다, 자녀 삼으셨다,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멘, 구원받았어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의 이 풍성한 삶을, 그 기업으로 선택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는 것을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체험하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후반절에 보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영화 배너를 보면 난파됐다가 귀족을 구하죠. 그리고 나서는 양자로 삼아집니다. 양자로 삼아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요? 권세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요. 인간의 부유한 자의 귀족의 양자만 돼도 그 권세가 따라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어요.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우 많은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하나님의 이 기업이 된 것의 그 영광과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도록,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복,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할 수 있는 복, 기도할 수 있는 복,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 믿음의 가족들과 교제할 수 있는 복,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복,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싸워 이길 수 있는 복,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기업의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까지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누릴 이 풍성함이 있는데, 우리 이거에 대한 이 감격과 이 모든 것들이 없다고요. 이거 회복해야 합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마다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를 부르시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열렸는지, 우리가 그 구원받지 못할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머리로만 알지 않고 가슴으로 알고 체험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19절 읽어볼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그 뒤에 계속 이어집니다. 20절,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죽은 심령, 죽은 가문, 죽은 기업, 죽은 하나님의 어떤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능력을 체험해라. 사도 바울 스스로가 죽은 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니까 살려주셨다. 이것을 체험하라 이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 아니라 지금 아니라 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력을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을 현재 다스리고 있는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아무리 오늘 우리가 힘이 없고 죽은 자 같았고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모욕과 멸시를 받는다 해도 우리를 높이셔서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의 모든 주관하는 것들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 이 말. 그리고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교회 어머니로 교회를 주셨는데 이 어머니 된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충만함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실체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 존재하는 것이 교회다.
오늘 여러분 기도의 모든 끝, 모든 권세, 능력의 모든 끝이 교회예요.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모든 하늘의 능력과 역사가 눈에 보이는 실체로 나타난 것이 교회다. 이것이 교회고, 교회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풍성함의 결정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결정체로 실체로 주신 것이 교회고, 이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요 모든 기업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람들은 실체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영광과 능력 가운데 있고 평안과 기쁨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도 그렇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싸우고 갈등하고 치고받고 서로 부패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이 눈멀어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모든 것에 충만하신, 만물 가운데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예요.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 하나님의 구원이 충만,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욱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며 여러분 가정도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심장이 뛰는 날 동안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신앙이 아니라 체험신앙,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누리는 신앙,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는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